사회복지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5 자녀들에게 한 기자가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큰 아들이 이 대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도시락 가방 하나이지만 아버지는 일평생 5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밤마다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을 감사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뉴질랜드 한 섬에 고래 30마리가 와서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왜 이 고래들이 집단적으로 자살을 했을까 골똘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이 고래 무리를 이끄는 리더 고래가 정신이 옳지 못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죽으니까 나머지 고래도 그 리더를 따라서 집단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 속에서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들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이 죄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살아가면 자녀들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곳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있는 통나무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아버지 조나단과 어머니 사라였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아이들을 낳았는데 11명이 건강하게 자라 주었습니다. 2 사람의 후손을 5대에 걸쳐서 가계 조사를 하였더니 1명의 부통령, 3명의 주지사, 3명의 대도시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139명의 변호사, 33명의 판사, 116명의 목사와 선교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8명의 의사, 66명의 교수, 82명의 고위 관리가 배출되었습니다. 아버지 조나단과 어머니 사라의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을 철저히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한 이 특별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 자녀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던 부모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자녀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같이 가슴속에 품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곧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하셨고요. 후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는 삶의 결단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는 삶의 결단이, 부모의 떠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비록 풍요를 가져다 주고 부를 가져다 주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악의 땅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부모인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부모인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부모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자녀들을 위한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바로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2000년 교회사에서 3대 기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로 축복받은 사람이며, 둘째, 그는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며, 셋째, 그는 부자 가운데 유일하게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철광왕 록펠러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24개의 대학을 세웠으며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웠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습니다. 그가 엄청난 부여를 누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생을 움직인 어머니의 신앙적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8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던 어느 날 어머니는 그에게 20센트의 돈을 주면서 가지라고 했습니다. 록펠러가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할 때 8살이 된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야, 20센트의 이 돈은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그때 2센트를 떼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았으며 말년에 그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맨하탄 허더슨 강변에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리버사이드 처치를 짓고 22층의 종탑과 함께 헌당할 때 한 기자가 록펠러를 인터뷰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고백하기를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의 어머니는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유산을 그렇게 남기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3가지 유언을 우리 어머니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언제나 교회에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를 성수하면서 달려가 앞에서 은혜를 받거라. 둘째로,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격을 성숙시켜라. 셋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가난 중에서도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주님 앞에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자녀인 아들이 복의 근원과 이 아들에게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죽는 삶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부모인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온전히 죽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여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먼저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유목민 곧 장막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장막을 걷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부모로서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어떤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는 부모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비전 위에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구석구석을 따라가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고 아브라함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까지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우리 부모인 우리는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가정의 달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모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청직인 줄 믿습니다. 이 청지기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죄악의 자리,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지 못한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비전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비전은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원은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비전이 상실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붙잡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비전을 나누어주고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말씀이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 자녀를 제자화시키는 주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정말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